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한 사복음서, 곧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은 총 89장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가운데서 대략 3분의 1 분량이 되는 약 25장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낙이 타고 들어가신 그날부터 시작해서 십자가에 달려 고난받으시고 죽으신 이후에 부활하신 사건까지, 곧 예수님의 순환주간 또는 고난주간이라고 일컫는 그 일주일의 이 사건을 무려 25장에 걸쳐서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전 생애, 33년의 전 생애를 여러 사건들로 구별을 해보면 대략 270사건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 사건들 가운데 이 270사건 가운데 예수님께서 고난주간 겪으셨던 이 일주일의 사건이 무려 사건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약 91건이 바로 일주일에 나타난 사건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예수님의 3년간의 공생애, 그리고 33년의 그 생애 전체 가운데서 마지막 일주일의 그 고난주간의 사역이 그 무엇보다 중요했고 가장 의미 있는 사역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말해주는 증거일 것입니다. 이처럼 중요한 예수님의 마지막 고난주간 일주일은 오늘 우리가 찬송 불렀듯이, 그리고 또한 오늘 주일을 종료주일이라고 부르듯이 종료주일부터 시작됩니다. 종료주일이라고 하는 이 말은 어디서부터 유래가 되었느냐면,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시죠. 그때 많은 사람들이 나뭇가지를 끊어서 예수님을 환영했는데, 그때 꺾어 흔든 나뭇가지가 종려나무 가지였기 때문에 그때 이후로 오늘 주일을 종료주일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또한 이 종료주일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3대 절기 가운데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어지는 유월절이라고 하는 이 절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월절이라고 하는 배경, 이 절기를 대부분 아실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 출애굽기 시절에 저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430년 동안 혹독한 종살이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었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러자 하나님께서 훌륭한 믿음의 사람, 리더를 보내주시죠. 그 사람이 누군가요? 모세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30년 동안 종살이하던 이집트에서 출애굽하도록 그 민족을 해방시켜주는 그날, 그게 바로 그 날을 기념하는 게 바로 유월절이었습니다. 그런데 구약의 백성들은 당시 이집트에서 종살이를 했다면,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나귀를 타고 입성하실 때 그 당시의 유대인들은, 곧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상태에 있었느냐면 로마 제국의 식민지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이집트 생활을 하던 그때보다 못지않게 애굽의 식민 지배를 받고 있던 유대인들의 삶도 어려웠습니다. 과도한 노동 착취와 또한 세금, 그리고 또한 무시당하는 일들, 종교의 자유가 없었고 황제를 숭배하게 하는 이런 로마의 정책 때문에 더 힘들어 했었습니다. 그때 당시 유대인들은 과거 출애굽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듯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훌륭한 지도자를 보내오셔서, 구원자를 보내셔서, 곧 메시아를 보내어 주셔서 이 지긋지긋한 로마의 폭정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기를 당시의 유대인들은 간절히 바라고 있었던 때입니다. 그러다 보니 주변에서 뭔가 좀 리더십이 있고 큰 일을 할 만한 걸출한 인물이 등장하기만 하면 혹시 그 사람이 메시아는 아닌가, 예수님이 준비해 주신 우리의 새로운 지도자는 아닐까 하고 그 사람에게 모든 이목이 집중되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이 유월절이 되면 인근 각지에 흩어져 있었던 유대인들이 죄다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었습니다.
당시 유대의 역사를 기록했던 요세푸스라고 하는 역사 기록자는 당시의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그리 크지 않은 도시의 인구가 100만 명 정도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6월절이 되면 흩어져 있었던 유대인들이, 해외에 나가 있었던 유대인들까지 죄다 모여들어서 대략 200명 이상의 인구가 이 예루살렘에 집중하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도 저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이제는 이 유월절을 지내기 위하여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을 향하여 오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1절을 보시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어디에 도착을 했느냐면 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하여 감람산 부근인 중턱인 벳바게라고 하는 것에 도착하셨을 때의 일입니다. 이때 벳바게에 도착하셨던 예수님께서는 2명의 제자를 선택하여서 한 가지의 심부름을 시킵니다. 2명의 제자가 누군지는 모르겠어요. 예수님께서도 또한 마태나 누가 그 어떤 성경 기록자도 이 2명이 누구인지는 말해주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 벳바게에서 예수님께서 2명의 제자를 불러서 하신 심부름은 뭐였는가 하니 오늘 본문 2절과 3절입니다. 2절과 3절은 이렇게 시작돼요. 이르시되 너희는 저 맞은편 마을로 가서 내가 미리 준비해 놓은 이 매여 있는 나귀와 나귀 새끼를 좀 끌고 와라. 그런데 분명 누군가가 주인이 너희가 이게 묶여있는 나귀를 끌고 가는 것을 보면 이보시오 왜 남의 나귀를 끌고 가는 거요? 라고 묻거든.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이렇게 말하면 순순히 내어줄 거다 라고 말씀을 주시고 인근 마을로 보내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똑같은 일이 있었고 이 2 제자는 예수님께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2 제자에게 이런 심부름을 시킨 이유는 뭐였는가 하니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으로 가실 계획이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을 시작하시고 이 일을 심부름 시키시면서 예수님께서 드디어 3절에 보면 빨간 글씨로 되어 있죠. 스크린 한번 보실래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누가 쓰겠다 하라고요? 주가 쓰겠다 하라. 지금까지 예수님은 갈릴리 사역을 하면서 주님이 메시아이십니까? 라고 제자들이 묻거나 주변 사람들이 물으면 그런 소리 하지 마라.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다. 라고 누누이 메시아 되신 것을 숨기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드디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기 전에 스스로 내가 주다, 내가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을 공개적으로 드러내기 시작하셨던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운집해 있는 그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시면서 내가 메시아다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당시 사람들은 우리를 이끌어줄 새로운 지도자인 메시아 구원자가 나타날 때의 모습은 백마를 탄 왕의 모습을 기대했습니다. 위엄이 있고 권위가 있고 뭔가 강력한 카리스마가 넘치는 그런 지도자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십니까? 나귀를 타셨다고 그랬어요. 더한 나귀가 아니라 나귀 새끼를 타셨대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멋진 말, 준말을 탄 게 아니라 검정말이나 아니면 백마를 탄 게 아니라 나귀, 그것도 한 번도 짐을 메어보지 않고 사람을 태워보지 않은 나귀 새끼에 걸터 앉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아마 저보다 더 키는 크시지 않았을까 생각해봐요. 왠지 저라 그러면 좀 볼품 없어 보이잖아요. 조금 더 훤칠하셨을 것 같아요. 어린 나귀 등 위에 타셨다 그러면 아마 예수님의 다리가 땅에 달락말락하지 않았을까요? 또 뒤뚱뒤뚱 나귀가 걸어갈 때 예수님 어땠을까요? 떨어지지는 않을까? 이렇게 중심을 잡고 가는 이 모습이 왠지 메시아의 모습, 왕의 모습, 지도자의 모습이라기보다는 굉장히 실망스럽고 우스꽝스러운 모습이 아닐까 상상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의 시선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나귀를 타고 묵묵히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 가셨습니다. 예수님의 그런데 이런 행동이요,
이미 520년 전 구약의 선지자였던 스가랴라고 하는 선지자가 예언했던 것을 그대로 지금 예수님께서는 성취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어느 날 갑자기 메시아가 되신 게 아니라 이미 오래전부터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바로 그 메시아가 예수님 자신이다라고 하는 것을 행동 언어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행동 언어가 뭔가요? 나귀를 타는 행동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4절과 5절을 한번 보시죠. 4절과 5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이 선지자는 스가랴 선지자를 말합니다. 통하여 말씀하신 것을 이루려 하심이라, 성취했다는 거예요. 5절 보시죠.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그러면 500여 년 전에 왜 스가랴 선지자는 굳이 다른 많은 짐승들이 있지만 말을 타고 가신 예수님을 예언하지 않고 굳이 또 겸손이라고 하는 단어를 함께 첨가해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실 거다라고 예언을 했을까요? 앞서 잠깐 언급했던 유대의 역사를 기록한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나귀에 대한 상징적인 의미가 있었다 그럽니다. 크게 세 가지, 나귀 하면 떠오르는 이 단어와 상징이 있었는데, 첫째, 나귀는 섬김, 둘째, 봉사, 세 번째, 짐을 지는 짐승이라고 하는 이해를 가지고 있었답니다. 이런 기록에 비추어서 조금 더 해석을 해보자면 이런 거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도리어 섬기려 하고 내 목숨을 너희를 위하여 내어주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기 위하여 이 땅에 왔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 예수님께서 말로만 그걸 한 게 아니라 바로 섬김의 대명사요 봉사의 대명사인 나귀를 타시면서 내가 그 일하기 위하여 지금 예루살렘 성으로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나귀는 짐을 지는 짐승이라 그랬잖아요. 무슨 짐을 지고 지금 예수님은 가시는 거예요? 바로 우리의 죄짐을 지고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죄의 짐을 지고 십자가의 짐을 지고 지금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행동 언어로 또한 이미지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요, 당시 유대의 전쟁 기록을 보면 이스라엘 나라는 수많은 전쟁을 겪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열왕기 상하를 보더라도 수많은 전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전쟁의 기록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다고 그럽니다. 적군과 이제 싸움을 하기 위하여 이 선전포고를 하기 위하여 사신을 보낼 때에는 이 사신이 무엇을 타고 가느냐면 말을 타고 갔답니다. 흔히 말하는 종마, 아주 윤기가 반지르르한 아주 날쌔워 보이는 힘 있어 보이는 말을 타고 가서 선전포고를 했다 그럽니다. 그런데 상대방 나라와 화친을 하고 평화 조약을 맺기 위하여 사신을 보낼 때에는 평화의 상징인 나귀를 태워서 보냈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을 타지 않고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가셨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바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전쟁하기 위하여 로마 정부와 대항해서 정치적으로 싸움하기 위하여 간 게 아니라 비록 죄악이 많이 넘쳐나지만 그 성에 평화를 선포하시기 위하여 지금 가시고 계신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 예루살렘이라고 했을 때 살렘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샬롬이라고 하는 평화라고 하는 단어가 어우러져 만든 도시 이름입니다. 그럼 뭐예요?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평화의 도시에 평화를 선포하러 지금 내려가고 계신다는 거예요. 저 감람산에서 올리브산이 높은 곳에 있기 때문에 지금 예루살렘을 향하여 나귀 타고 내려가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당시 이 모습을 보고 있었던 제자들과 수많은 무리들은 예수님의 이 모습과 이 행동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3번이나 제자들에게 내가 곧 십자가를 지고 죽을 거다. 그러나 죽지만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거다라고 누누이 3번이나 말씀하셨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은 절대 예수님이 죽는 일은 일어나지 않을 거라. 아니, 그것이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마음에 철떡같이 믿고 있었습니다. 믿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많은 군중들도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5,000명을 먹이시고 수많은 병자들을 치료해 주시고 더욱이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죽은 나사로를 살려내는 이 모습을 볼 때 틀림없다. 이분은 우리의 경제적인 문제, 건강의 문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이분이 우리의 왕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은연중 바라고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6장 15절을 보면 이게 사실이었다라고 증명해 주고 있는데 요한복음 6장 15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당시 사람들도 예수님이 왕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많이들 바라고 있었던 차입니다. 그뿐만 아니에요. 제자들도 실질적으로 예수님이 왕 되면 내가 한 자리 차지해야지라고 생각했던 제자들이 있었어요. 예수님의 외사촌 동생들이 누구냐면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누구냐면 살로메예요. 살로메는 누구냐? 바로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의 동생이에요. 그건 뭐냐면 이모가 나서는 거예요. 이모가 나서서 예수님에게 조카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어이 조카, 자네가 왕 되면 자네 동생들 야고보와 요한 높은 자리 좀 하나 주시게라고 청탁을 할 정도로 예수님의 일가친척인 제자들마저도 예수님이 정치적인 왕이 되기를 은근히 바라고 있을 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가 메시아다 이제 공개적으로 드러내신 거예요. 그리고 나귀를 끌고 와라. 그러니 드디어 때가 되었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그 나귀를 끌고 왔던 2명 중에 1명이 겉옷을 벗어서 나귀의 등에 덮어 안장을 만든 겁니다. 이 모습은요, 왕이 행차할 때 종들이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가고 있지만 제자들의 눈에는 나귀로 안 보인 거예요. 백마로 보인 거예요. 왕이 타는 말, 화려한 말로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아니, 그렇게 믿고 싶었던 거예요. 또한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을 왕이 행차하는 그 모습으로 영접하는 모습을 보고 있었던 군중들은 드디어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는구나, 저 로마를 물리치고 우리를 구원해 주실 거다라고 하는 기대감과 함께 그들이 입고 있었던 누더기 옷들을 모두 다 땅에 깔아서 왕이 행차하십니다 라고 기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7절을 보시죠. 7절,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의 겉옷을 그 위에 얹으며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여러분, 지금 제자들도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로 이해했던 것입니다. 또한 8절을 보시죠. 8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옷을 벗었다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요, 충성을 맹세하는 거예요. 어떤 분이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나를 지려밟고 가시옵소서. 어떤 일이 있더라도 당신은 나의 왕이요 주인입니다. 이런 표시래요. 또한 나무가지를 꺾었다라고 그래요. 이 나무가지를 요한복음에서는 종려나무가지를 꺾어왔다라고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고 많은 나무 가운데 왜 하필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다가 땅에 깔고 양손에 들고 예수님을 환영했을까요? 종려나무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억이 있습니다. 역사가 있습니다. 승리의 역사가 있습니다. BC 175년에 예루살렘은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이 왕에 의해서 초토화되며 함락이 됩니다. 이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왕은 미치광이 왕으로 불렸던 그런 왕입니다. 이 왕이 유대인들을
아주 못살게 굴었고 종교적으로도 탄압하기 시작을 하는데, 곧 이 에피파네스 왕이 어떤 일을 자행했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았잖아요.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았거든요. 그런데 이 에피파네스 왕이 유대인들이 가장 부정하다고 여기는 돼지를 잡아다가 돼지 피를 받아서 성전에 뿌리고 돼지고기를 가져다가 제사를 드리면서 성전을 더럽히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넓은 성전의 곳곳에 창기들을 불러다가 매음 행위를 시킨 거예요. 여러분, 이 일 때문에 당시 유대 마카비 형제가 민중 공기를 일으킵니다. 아니, 마카비 혁명이라고도 표현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혁명을 일으켜서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와 격돌을 해서 승리하게 돼요. 그때 승리하면서 마카비 형제가 계산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종려나무 가지를 땅에 깔고 이것을 흔들면서 승리를 자축했던 것입니다. 그때를 기념하는 절기가 수전절이라고 하는 절기가 성경에는 잠깐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때의 기억을 떠올리는 거예요. 마카비 형제가 혁명을 일으켜서 우리에게 자유와 승리를 거머쥐게 했던 것처럼 예수도 우리에게 이런 혁명을 일으킬 것이다 기대한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그런 의도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있지 않습니다. 더욱이 양손에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 백성들이 외치는 소리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9절 말씀입니다.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빨간 것이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지요. 시작.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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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 호산나는 뭡니까?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또한 우리를 지금 간구하오니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그 뒤에 이제 추임새로 다윗의 자손 예수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뭔지 아십니까? 다윗의 영광을 재현시켜줄 우리의 메시아여, 이런 뜻이에요. 그 말은 뭐예요? 로마 정부를 물리치고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하는 외침이었거든요. 굉장히 정치적이고 당시 로마 집권자들이 볼 때에는 이거는 혁명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예의주시했던 거예요. 예의주시했어요. 그래서 온 로마 군대들은요, 저 가이사랴 빌립보에 주둔해 있던 로마 정예 군대가 예루살렘 가까이에 모두 다 주둔해 있었던 때입니다. 자칫 잘못하가는 폭동이 일어날 그런 이 정치적인 발언을 유대인들이 하고 있었던 거예요.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과 군중들은요,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은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예수님도 직접 말씀하셨기 때문에요. 그러나 우리의 왕 되시며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구원자가 곧 메시아라는 뜻입니다. 메시아 되시는 예수님께서 어떤 사역을 하셔야 될지, 어떤 일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지에 대해서는 전혀 몰랐습니다. 아니, 그것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평화의 왕으로, 섬김의 왕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기 위하여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고 있는데, 당시 제자들과 무리들은 예수님을 정치적 메시아, 로마 정부를 물리치고 자신들의 경제적 부흥과 또한 신분의 자유와 또한 우리의 이익을 위하여 앞서줄 지도자로만 생각했던 것입니다. 더러운 무리들 가운데는 아예 예수님을 메시아로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본문 11절을 보시죠.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메시아는 무슨, 몇몇 기적을 일으키긴 했지만 선지자 정도뿐일 거야.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이처럼 어리석은 제자들과 백성들이 가득한 예루살렘 성을 보시면서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하셨을까요? 누가복음 19장 41절에는 예수님께서 무지한 백성들이 가득한 호산나 호산나를 외치지만
전혀 다른 호산나를 외치고 있는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그 예루살렘 성을 보시면서 우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슬퍼하셨다는 거예요.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시고 일주일 동안 어떤 일을 하시다가 죽으시고 부활하실지에 대해서 몰랐다고 치지요. 지금 여기 앉아서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우리는 이미 알고 있단 말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들의 모습은 당시의 제자들과 호산나를 외쳤던 그 군중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이 죄다, 나의 소망과 나의 간절한 기대와 나의 건강과 나의 경제적 부흥과 내 자식 잘 되는 것일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지난 9주 동안 우리가 주기도문을 함께 묵상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고 아버지의 이름을 위하여 기도해야 된다고 우리가 배웠지만 여전히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것으로 남아있지는 않냐는 것이죠. 오늘 종료주일을 맞아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목적이 무엇인지 깊이 묵상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인지, 왜 십자가를 지셔야만 했는지, 왜 고난의 길을 걸어야 했는지 다가오는 고난주간 동안 깊이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만일 이 묵상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왜 우리의 메시아가 되시고 메시아가 되시기 위해서 어떤 사역을 하셔야만 했는지를 분명하게 깨닫지 못한다면, 여전히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가 온통 나에게 집중되어 있다면 우리는 금방 변해버린, 며칠 새에 호산나 환영하며 예수님을 맞았던 군중들과 제자들이 뿔뿔이 흩어져 버리고, 호산나를 외쳤던 군중들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라 라고 분노하고 광적으로 외쳤던 그 군중의 모습으로 변하지 않는다고 그 누구도 장담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종료주일로 시작되는, 내일부터 시작되는 고난주간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진정한 이유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정치적 왕으로 인정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외침과 환호를 받으면서도 흔들림 없이 묵묵히 순종의 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갔던 주님을 따르기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의 한 주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오늘의 메시지를 잘 요약해주는 영상을 함께 보시고 기도로 설교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